추수감사주일을 이웃 초청 예배로 드리는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초청을 받고 용기를 내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 또 마음을 다해서 초청해 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지는 않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거절하면 미안해질 것 같아서, 또 그러면서도 막상 와보니까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와도 되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계십시오. 오늘은 종교 이야기 안 합니다. 대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오늘 주제가 뭐죠? 더 집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요즘 그 유명한 요리사들 많잖아요. 이른바 이런 미슐랭 음식도 이제는 집에서 배달받아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놀랍습니다. 누워서 손가락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요, 세상의 모든 맛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음식이 내 집의 문 앞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여전히 제일 그리워하는 밥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밥이 어떤 밥이겠어요? 집밥입니다. 왜 그렇죠? 왜 사람들은 집밥보다도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집밥을 가장 그리워할까요? 그 이유는 집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밥에는요,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 집밥에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너 밥 먹었니?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평소에 너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느껴지시죠? 오늘 제가 소개할 성경의 이야기도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바로 그 집밥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목자가 등장하는데 이 목자는 양을 무려 100마리나 키우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는요, 자신에게 남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손치더라도 몇 마리가 남아있어요? 남은 양이 99마리나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좀 충분하지 않을까요? 경영학적으로 보나, 그렇죠? 아니면 합리적으로 판단해도 조금만 생각하면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다른 계산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목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을 만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그 한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만의 특별한 계산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임팩트 있는 한마디가 뭐였냐면 한 영혼이 하나님에게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분을 VIP로 기도하면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을 소유물이 아니라 가족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들이 더 소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집에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집에 안 들어오네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 카톡도 안 봐요. 일이 안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섭니까? 안 찾아 나섭니까? 찾아 나서잖아요. 경찰에게 연락하고 또 친구들에게 전부 다 연락해서 후레쉬 들고 또 방범들 동원해서 찾아볼 겁니다. 찾아야죠. 가족인데 어떻게든 찾아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막내 아들의 손을 잡고 집에 와서 따뜻한 집밥부터 먹여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할게요. 한 집사님이 20년간 같은 아파트 복도에서 매일 마주치면서 인사만 나누던 혼자 사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교회에서 초청잔치를 할 때 그 할머니를 초청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을 초청한다고요? 저 교회도 안 다녀요. 집사님이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당일 할머니는 곱게 차려입고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준비된 밥을 함께 나누는데 할머니의 표정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 집사님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야, 이게 기분이 언짢으신가? 내가 뭘 실수했나? 그런데 이제 식사를 다 하시고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 할머니가 그 집사님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남편 떠나보낸 지가 내가 10년이 넘었어. 10년이 넘었어. 밥도 밥이지만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밥이 더 맛있었어. 그러면서 우시더래요. 그렇게 할머니는 그날로 그 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집사님에게도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에게 속한 99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집사님은요 20년간 복도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면서 눈인사만 나누던 그 할머니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할머니가 혹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더 자세히 보여져요. 할머니의 그 깊이 패인 주름과 표정 없는 눈빛, 항상 구부정한 그 뒷모습, 아무도 눌러주지 않는 초인종. 너무나 외로워 보이고 그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켠이 메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나는 뭐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 간다고 그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면 내가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그 목자의 백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하나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없이는 이 목자의 식탁이 결코 완성되지 않거든요. 내가 알던 모르던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오늘 오신 여러분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았나요? 아니잖아요. 양이 목자를 찾은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았습니다. 길을 잃은 양이 스스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까?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문득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나는 분명히 생각해 보면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는 있지만 왜 이렇게 외롭지? 남 부럽지 않으면 외롭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롭다는 사실 앞에서는 내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길을 잃은 양은요, 처음에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절대로 몰라요. 왠 줄 아세요? 양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력이 가장 나쁜 동물이에요. 그래서 바로 눈 앞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이 어디에 나 있는지를 보고 가요. 그래서 그 풀을 열심히 먹다 보면, 뜯다 보면 정신을 차릴 때쯤에는 무리가 없어지고 혼자만 남겨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길을 잃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알까요? 다른 양들이 알아요? 아니요. 양들은 몰라요. 누구만 아냐면 목자만 아는 겁니다. 그 양이 지금 위험한 곳에 있다는 것을 목자는 생각하고 걱정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얼마나 이 양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까? 그래서 목자는 먼저 찾아 나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아무리 자존심 강하고 평소에 강력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두려워하고요, 떨어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밤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밤이 오는 것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밤은 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인생의 밤 중에 나를 찾아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여기에서는 집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하니까 부담스러우시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복음을 집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살면서 몇 번은 교회에 가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교회에 가보니까 기분 나쁜 말을 하더래요.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내가 기껏해서 교회에 가줬는데 교회에 가주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죄인이라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나쁘죠. 마음이 다쳐서 내가 다시는 교회에 가기 싫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달라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란 방향을 잃은 상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양 한 마리가 방향을 잃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사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 세상 사람 중에 처음부터 자신의 방향을 알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볼 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품도 사고 큰 집도 계약하고 맛있는 걸 먹어도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뭔가가 있잖아요. 뭔가 뱃속에 큰 구멍이 난 것처럼 밤새 웃고 떠들면서 마셔도 그때뿐이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가난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이 짤막한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파트가 뭔지 아세요? 가장 놀라운 포인트. 목자는 자신의 양 99마리가 있어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99마리면 괜찮아. 저 같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뭐 한 마리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100마리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한 마리가 없는 한 여전히 그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목자는 온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자꾸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99%가 아니라 100% 완성된 가족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 방향을 잃은 양 한 마리가 그 방향을 바꾸어서 목자에게로 향할 때 목자의 기쁨이 완성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하나쯤 없어도 돼. 너 하나쯤 없어진다고 해서 세상 굴러가는데 아무 이상 없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세요. 네가 없으면 결코 내 기쁨이 완성되지 않아. 너는 나에게 그만큼 소중해. 아니, 너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소중해. 자, 오늘 여러분은 용기를 내셨어요. 그 용기 가운데는 내가 거절하면 미안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오셨든지 아니면 한 번쯤은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여기까지 오신 그 발걸음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왜 집밥이라고 했을까요? 가족과 함께 먹는 밥이니까 집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 빠지면 그 순간 그 밥은 집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와서 함께 밥 먹었다고 그걸로 가족이 되나요? 가족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거나 서로 좀 찌푸리는 일이 있어도 항상 밥은 함께 먹습니다. 왜요? 그게 집밥이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집밥을 함께 먹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헌금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집밥이 그리운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집밥에도 효능이 있어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집밥에는 그리움이라는 효능이 있고 기다림이라는 효능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는 식탁입니다. 그것이 집밥의 효능이에요. 오늘로 끝내지 마시고요. 함께 집밥을 먹는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표현한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 잘 못 부르지만 한번 이 노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쳐볼까 합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제가 괜히 제목을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지금 긴장된다는 얘기예요.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 전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나를 찾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99%의 영광을 내려놓고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이 땅에 잃어버린 나 하나 살리겠다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집밥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온 이 교회가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내 집입니다. 주님 집에 온 우리 성도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음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함께 나눈 것처럼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슬픔을 안다. 모든 것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앞에 편히 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